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려진 헌금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어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좌절하고 낭망한 이들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상한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의 제목 달아드리오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경험케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진리 영께서 함께 하시어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리새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습니다. 율법 전문가였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말씀을 잘 지켰기,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죠. 세리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습니다. 경멸하기도 했죠.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탐욕스런 자들이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기도가 아주 대조적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부터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서서라고 번역됐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자기 행동을 돋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눈에 띄는 장소에서 가식적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뿐인가요? 기도를 하는데 따로 했다고 합니다. 세리하고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했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세리하고는 거리두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 세리랑은 달라, 뭐 이런 거죠. 왜 우리도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내가 이대 나온 여자인데 저 여자들하고 어떻게 어울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자랑합니다. 11절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 금식, 11조 이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감사가 넘치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만한 기도일 뿐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의롭게 살았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겁니다. 어떤가요? 바리새인의 기도대로라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한 일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할 일이 없으신 분 같습니다. 게다가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 천한 세리하고는 아예 급이 다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의롭다면서 세리를 정죄하고 멸시하기까지 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걸까요? 2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준도 자기 기준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 기준,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율법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단정 지어버린 것이죠. 둘째는 자기 주변 사람들을 의식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 들으라고 내뱉는 자기 자랑이었던 거죠. 자, 그럼 세리는 어땠을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기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는 말이라고는 고작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마디 말에는 진실함과 겸손함이 묻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살폈기 때문에 자비밖에 구할 게 없었습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낱낱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신을 낮춘 세리가 자신을 높인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겉보기에는 바리새인이 의인이고 세리가 죄인 같지만 우리 주님의 기준으로는 정반대였다는 거죠. 제가 설교 서두에서 바리새인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이 좀 우스꽝스럽게 묘사돼서 그렇지 성경에서 사실 저 당시에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어요. 겉으로 볼 때. 왜냐하면 율법을 막 지키고 아주 경건한 모습을 갖추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예상을 초월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주님은 겉모습과 형식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칠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의 종교적 허영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자기 만족인가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에피소드도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물 탐구인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몇 명의 인물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아마 어린아이는 거추장스럽고 쓸모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야야, 애들은 가, 애들은 가.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란 쓸모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희들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너희 기준과는 다르다. 우리의 생각, 선입견,
겉으로 보이는 것들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는 대체 어떻길래? 앞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까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겠죠.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길러주는 부모만 의식하죠.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를 전부로 여깁니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부모가 돌봐주면 단순하게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정직한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의 기준, 바리새인이 신경 썼던 겉으로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했습니다. 율법, 헌금, 금식 이런 외적인 것들에 신경 쓸 뿐 하나님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 남 들으라고 읊조리는 가식적인 말들만 내뱉었던 것이죠. 바리새인은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깨에 힘이 이렇게 들어갔던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존경이 저기 저 갈릴리라는 시골 동네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목수를 했다 하는 예수라는 자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걸 못 견뎌 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는 내가 의로운데, 내 기준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듣도 보도 못한 자가 갑자기 우리의 위선을 지적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뭐 이런 당체 와닿지 않는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란 자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니 바리새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내 자의식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자신을 포장했던 바리새인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세리처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 자존심이, 그동안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겉모습이 말씀을 멀리하게 하진 않습니까? 말씀 앞에 정직하게 굴복해야 하는데 나의 겉모습이, 나의 평판이 교회에서, 동네에서, 모임들에서 내가 그동안 구축해 놓은 나라는 모습이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람은 어떤 관리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관리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마 이 관리는 구원에 관한 문제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관리가 하는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 사람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관리는 영생을 얻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큰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교만함과 허세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기 때문이죠. 20절 제가 읽어볼까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관리의 속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영생 얻을 방법을 알려달라는데 짐짓, 율법 다 지켰냐고 물으시는 거죠.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이걸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너 이 계명들 알지? 이것들은 다 지켰냐? 이렇게 슬쩍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왜 이러실까요? 그러자 관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답합니까? 21절 볼까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관리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그 정도 계명이야. 이미 다 지켰다. 어땠습니까? 뭐 정말 그랬을 수도 있죠. 어느 정도 그랬을 거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관리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허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우리도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랑하고 싶은 거면서, 사실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거면서 은근슬쩍 이거 어때? 좀 별로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지 않나요? 분위기 바꾸려고 파마했는데 어때? 너무 뽀글하지 않아? 이럴 때 펌 잘 나왔네, 감으면 괜찮아, 이래야 됩니다. 어우 푸들 같아,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입니까? 애당초 칭찬 들으려고 꺼낸 말이기 때문이죠. 관리는 예수님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래서 관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군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자기가 높여준 분한테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었던 거죠. 관리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허세가 가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교만과 허세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게다가요, 관리는 구원의 문제도 자기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율법들을 다 지켰는데 구원 못 받겠냐? 어떤가요? 아까 그 바리새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관리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이어집니다.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관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만만한 관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한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럴 수가. 완벽한 줄 알았는데. 관리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부족한 게 뭡니까?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참 괴팍한 분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뚱딴지같이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관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한 겁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서 네가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의 기준은 네 생각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이죠. 하늘나라는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할 정도로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네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더라도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의 것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라. 그런 자에게 하늘나라가 열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것, 이 땅의 것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재물 그까짓 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생, 저 하늘나라의 것을 사모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자기 재산, 이 땅의 것과 영원한 생명, 이 둘 중에 선택하기를 촉구하신 거죠. 자, 과연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관리는 예수님한테 칭찬을 기대했을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요, 자기 재산을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큰 근심에 빠지고 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관리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관리에게는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포기하지 못하는 관리의 모습은 재물 때문에 영생 얻기를 포기하고 마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관리에게 재물이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우상과도 같았던 거죠. 부자 관리는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포기할 만큼 영생을 갈망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부자 관리처럼, 바리새인처럼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재물보다,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삶의 우선순위는 새롭게 바뀔 겁니다. 우리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영생을 더 사모하는지 여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땅의 것에 얽매이느라 하늘 소망이 흐릿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예수님 따르는 일이 더 소중합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걸 포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가식적인 기도로 자신의 위선을 포장했던 바리새인, 이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하늘의 보화를 놓쳐버린 부자 관리,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세리, 그리고 어린아이.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우리의 모습은 이들 중에 누구와 같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일평생 따라 사는 복된 인생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진실된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위선적인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늘나라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가슴을 치며 자비를 구하던 세리처럼, 부모만 믿고 따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식적인 기도, 허영심에 가득 찬 기도,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워하고 경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세리가 의롭다고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우리 또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정직한 자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며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옵소서. 자기 재물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부자 관리처럼 이 땅의 것들에, 육의 것들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예수님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있는 것, 좋은 것,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따르다가 하늘 보화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자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만족을 위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된 신앙의 길 걷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 포기하지 못해서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다가 모든 것을 낱낱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열리는 하늘의 문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유혹과 기도의 숨통까지 끊어버리려는 악한 세상의 위협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데려가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만 구하게 하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노래로 고백했사오니 이 노래처럼 이 세상의 좋은 것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했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계속해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부자 관리는 나름대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율법 다 지켰다고 자부할 정도로 어느 정도 신앙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을 택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걸 포기하지 못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하늘 보화를 놓쳤습니다. 그만큼 우리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세상의 공격과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될 텐데, 그때에 변치 않고 신앙 지킬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믿사오니 세상의 온갖 유혹과 악한 권세들 속에서도 굳건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보화를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섬기라고 손짓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유혹하는 온갖 우상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위선적일 뿐이었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슴에 새겨 주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하는 참 성도 되게 하시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 인생을 조정하고 계획하는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 되지 말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절박한 사정을 아뢰오니, 내 모든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악한 권세들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과 도움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던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재물을 사모하다 예수님을 놓쳐버린 부자관리처럼 우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굳센 신앙자 되게 하시옵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노래했사오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더라도 주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전엔 세상 낙을 기뻐했을지라도 지금 내 기쁨 오직 예수만 되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좋은 것들이 손짓할지라도 굳세게 의연하게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고 그 가정에 늘 평안 있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선교자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국내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이에게 채워주신 은혜 주시기를, 또한 세워진 직분자들을 위해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강물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서울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종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가정에 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 주님 선한 마음 주시고 성실한 마음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놀랄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사역의 문이 닫혀있는 선교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두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진리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창조 때부터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원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셨던 옛 구약의 말씀대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임을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선한 마음 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주시어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사오니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모인 성도들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 약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세리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 지키기 어려울 때, 세상에 좋은 것들이 유혹할 때 우리를 낱낱이 감찰하신 하나님께 아뢰겠사오니 변절하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